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저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날로 온전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이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사온즉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02장 함께 부르시고 신은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손으로 불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예배를 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망가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재단에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말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시는 이렇게 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저희 하나님의 기회를 충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앙을 읽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옵기는 이자 그냥 원천을 참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동산을 설계해도 오늘을 지키시고 복받는 성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주하는 사모님에도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의 스마리로 이미 내주하는 성격에 넉넉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모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그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여 오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양심의 그릇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유튜버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널리 전파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뭐가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유튜브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다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도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가 담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이제 편파적이고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3장 그 첫 부분을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에요. 13절. 부정적인 사례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비단 악한 사람,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경험, 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개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믿고 많은 사람에게 또 전파하죠. 또 본의 아니게 나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지구를 넘어서 이 태양계 그리고 우주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을까? 우주 이상의 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7년에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이 시속 6만 킬로로 달려가서 지금은 지구로부터 약 200억 킬로미터에 지금 그쪽을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책에서만 봐왔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행성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진들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이 우주 탐사선이 거의 태양계의 끝자락까지 가 있는데 그곳에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우주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 이런 정보들을 접할 때면은 우리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이 참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구인들의 관심은 이 태양계 넘어서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사실 궁금하죠? 태양계 넘어가면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 이외의 행성에는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소위 외계인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영화로도 나오고 또 심지어 UFO가 나타났다. 이런 사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한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오래전에 지구에 불시착했다는 어떤 UFO, 거기서 생존한 외계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계인하고 어떤 여군 장교가 텔레파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외계인으로부터 지구의 놀라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걸 보고서 형식으로 책으로 냈어요. 근간에. 이게 1947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 이제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보고서 형식으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지구도 외계인의 행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심지어 이 지구를 감옥 행성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감옥처럼 우리 육체 안에 갇히게 하고 또 세상에 갇히게 하는 감옥 행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나 정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케 만드는 이런 헛된 이야기들을 자꾸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진짜인가 봐.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참 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쉬운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표준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성경이 최고의 가치.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학에서는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군데군데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는 문법적인 오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 세 번째 견해.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됩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그 링컨, 훌륭한 대통령이죠.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믿는다. 맞는 옳으신 말씀이지요. 링컨의 말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최고의 권위, 최고의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진리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았다는 어떤 이상, 환상, 은사, 능력, 체험 이런 것들도요, 절대로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무엇을 통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번개처럼 내게 뚝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자기한테.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0장을 읽다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내 안에 믿음도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처럼, 이 무디 목사님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어느 날 믿음이 뚝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믿음을 위해서.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무디 목사님 이야기처럼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큰 일을 벌일 것 같고 당장엔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아도 오래지 않아서
모래탑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례가 많죠.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것이, 다른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은요, 위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요, 또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화집도 아니요, 또 인간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동일한 조명을 받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세 가지 큰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첫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이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신종 사기 행각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했다. 또 무슨 그 사람의 금융 상태에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다. 사람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이 황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돈을 빼가는 수법이에요. 치졸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누가 그런데 당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당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같은 데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해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세상의 미혹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다음을 보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외할머니를 통해 또 어머니를 통해 그 순전한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또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죄송하지만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한 10년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대개 이제 신학교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신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기도원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신학생들 가운데는 좀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뭘 봤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거를 깨우치느라고 제가 10년 동안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그런 체험이나 신비한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도록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계를 보더라도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고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 중심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딱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사람은 휘둘리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나의 사회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연조가 달라요. 오래 믿은 분, 최근에 믿은 분 다 다르지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 등록을 하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일하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니까 좀 피곤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책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어떤 이치도 있고 교훈도 있고 우리에게 또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해 놨어야지 거기에 무슨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나. 어떤 사람은 뭐 범죄를 했다고 그러고 뭐 살인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나. 하나님 말씀만 기록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어릴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 또 인간의 사건들, 또 민족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사건이나 어떤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본다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와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난 인물들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뭐 경제적으로나 질병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천지신명이나 옥황상제를 섬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지만 거기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요, 몸이 커야죠. 성장을 해야지. 몸만 크면 됩니까? 정신도 커야죠. 몸과 정신이, 육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온전한 거예요. 몸은 컸는데 정신이 안 크면 그건 장애인입니다. 반대로 정신은 크는데 몸은 안 큰다, 이것도 장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해야 될 사람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될 사람, 혼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 위로하세요. 무지한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할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의로운 사람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죠. 하나님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네 가지로 평가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욥이 사랑스러우셨던지 사탄 앞에서 2번이나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신 네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전 인격적 온전함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행위에서의 온전함, 그의 성품에서의 정직함, 그의 신앙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의 영성에 있어서의 악에서 떠남. 다시 말하면 욥의 행위와 성품과 그리고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균형 있게 골고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표상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목적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죠? 이 성경을 읽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시끄러운 데서 읽을 수 없잖아요. 또 시간도 중요하죠. 방해받지 않고 내가 성경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소와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의 자세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책 읽듯이 누워가지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자세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요, 구약시대의 그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들어와서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읽지는 못할 망정 몸과 마음은 다른 자세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 급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이 구별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오늘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요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무지한 지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준비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경 읽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렉시오 디비나는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이 애용했던 방법인데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큐티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독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어는 안 된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는 보고 그리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내가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이 삼중 방법이죠. 보고 읽고 듣는 이 동시적인 작업, 이게 시청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얼른 스캔하듯이 그냥 오늘 이런 스토리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는다, 석 장을 읽는다고 할 때 그 부분을 먼저 처음에 읽을 때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그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읽을 때는 다시 또 방금 전에 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는 다시 눈으로 읽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것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읽을 때는 또다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고 그걸 귀로 듣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평소에 지나쳤던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게 하는 부분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규절이 됐든 어떤 단어가 되었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누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읽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묵상하는 단계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내 삶에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이게 말씀 묵상의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말씀 기도예요.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말씀 기도의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지금 읽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제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말씀 동행의 단계인데요. 말씀 동행의 단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 마음에 닿았던 그 한 절 말씀을 내가 메모지에 기록을 해서 하루 동안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거를 쳐다보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해볼까 하고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걸 말씀과의 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심과 열정의 문제예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거룩하고 좋은 습관도요,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장거리, 신앙 경주라는 게 장거리 아닙니까? 예, 이것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나중에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을 통한 말씀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그룹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자매나 형제와 또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의 친구나 이 소위 소그룹이나 이런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서로 간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몇 번 하다가 지쳐요. 하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고 하면은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윈윈이 되죠. 나의 고백을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에 체험을 했구나. 나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그 신앙이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롱런. 우리 신앙은 장거리 경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투영시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뜨겁게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5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나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느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배운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는 자들,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점점 온전해져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창념하며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이는 자도 많고 속는 자도 많고 하나님 자칫하면 우리도 미혹받기 쉬운 저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마다 온전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것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던 것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각양 예물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튼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붙드시고 또 저희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혹이라도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헌신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풍부하게 하옵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크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사온즉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사히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도 있사온즉 하나님 주어진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2부 예배 반주자이신 송혜련 자매님 다니던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격리, 그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음성 판정이 2번이나 나왔는데 이제 아마 화요일까지는 재택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남성도 모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남성도 모임을 가지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남성도회가 매월 셋째 주에 원리회를 한다고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시는 이유는 다른 기관은 이 날을 피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학교도 얼마 전부터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인가 서로 이제 화상으로 모임을 갖고 매월 마지막 주일만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이제 모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는 모이지 말라고요? 마지막 주는 셋째 넷째 주는 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년 전도야 2년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은 선착순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어제 남성도 모임 때 우리 송종원 성도님, 우리 황선아 집사님, 우리 송혜련 자매님 부모님이에요. 송종원 성도님과 황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남성도들을 위해서 이 셔츠를 제공해 주셨어요. 10벌 이상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남성도님들에게 어제 나눠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셔츠가 아주 좋은 셔츠를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호박도 나눠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뭐가 생기면 자꾸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참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이제 이상희 권사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상희 권사님 또 손주 황유준 군 또 두 돌이 됐다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백설기 하트 모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갈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강단 꽃꽂이 예쁜 난으로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 황성준 집사님, 이혜연 집사님 가정에서 고 황진아 집사님 부친 2주기 추도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진아 집사님 돌아가신 지 2년이 됐고 또 우리 황유준 군 태어난 지도 2년이 됐고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튼 이런 봉사하고 나누는 일이 많은 거 참 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돼서 늘 계시옵소서.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